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96번째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책망하다는 말은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세 가지죠. 첫째는 죄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주로 윤리적인 죄, 또 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 영적인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회개하는 죄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랐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노력을 해서 선행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믿음을 통해 얻는 의를 깨우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냐면은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를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지만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고 무조갱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늘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속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유익인가?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를 차려줘도 그걸 먹을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죠. 네? 제가 TV를 보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을 그러니까 관광지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진짜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보지 못하면 뭡니까? 그림의 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야.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진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우칠 수 없다면 그것도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책을 빨리빨리 소화를 하고 빨리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은 머리 좋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너희들이 진리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우치게 되었다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고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깨우치지를 못하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셨는데, 직접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뭔가 전에 들어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 보세요. 우리 예수님 13절 중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14절 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말하겠다. 알리겠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3번이나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뭔가 새롭고 뭔가 희한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다 뭐예요? 그건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왜? 성령은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깨우치질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 가득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도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거를, 뭔가 희한한 거를. 그래서 한국의 그 계룡산 같은데 뭐 기도하러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뭔 희한한 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게 다 뭐예요? 다 가짜야. 왜? 그 사람이 진짜라면 기도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전에 이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번에 성령이 나를 깨우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새롭게 알게 됐고, 내가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한번 살기로 결심하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새로운 거 희한한 걸 보고 왔다고 막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데,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됐고 깨우치게 됐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14절 초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께서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결과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성전 미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뭐 하겠어요? 구걸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아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성전 미문 앞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난 걸 보고 그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예?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다 3장 12절입니다.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영적인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손 한 번 잡으면 다 일어나는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마라.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막 칭찬하고 인정할 때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야. 주님이 하셔서.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한 거는 그들이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예? 뭔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후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살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본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 오시면 무엇보다 진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도 헛소리하고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본문을 읽고 희한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뭔지를 설명하고 내가 이해한 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고 희한하게 자기가 뭘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성령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나를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거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과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그 결론에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 주장은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병자를 고친 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를까? 주님이 왜 그들을 모르실까? 주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한테는 다 주의 이름을 붙이면 주님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일이 있고 네 일이 따로 있어. 다 주님 앞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다 온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님이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교만해서 우리도 자기 자랑 속에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교만해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곧 죽으시고 제자들 떠나시는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고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 앞으로 제자들 통해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아니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서 역사하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